구약성경 사무엘하 제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서로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아침을 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의 아침을 여십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설렘이 되고요. 또 하루의 시작이 기대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가 지금 빌었던 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그 본래의 상태, 즉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리는 은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상태에 거할 때 그때 생성되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샬롬이죠. 즉 샬롬이란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자는 그 샬롬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그 샬롬을 세상에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받은 샬롬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샬롬 그 자체였습니다. 본래의 상태 샬롬이었죠.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많은 샬롬이 깨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샬롬을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나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편 역사에 대한 성경의 진정한 해설이죠. 이런 맥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샬롬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자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아브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어제 본문이 말했듯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돌아가기로 했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은 이 아브넬의 제안, 우리가 다윗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은 이 수렴된 의견,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20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 일행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넬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게 바로 이 아브넬이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다윗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갔다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로운 연합, 그러니까 전쟁을 통함이 아니라 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 다윗은 이 상대 진영의 군사령관을 평안히 보냅니다. 자, 이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라고 하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몇 군데에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평안히 갔습니다. 또 23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러니까 요압 일행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 이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라고 요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브넬이 추구했던 방식도 이 평안에 기초한 것이었고요. 또 그 아브넬을 대하는 이 다윗의 방식 역시도 평안에 기초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화평케 하는 자의 편에 섰던 겁니다. 물론 이전 과정에 어떤 오류나 죄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에 속했다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 평안을 불편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평안을 평안하지 않게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평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자죠. 요압의 이 불편한 마음은 동생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적인 이 자를 다윗이 환대하며 잔치까지 열어주고 그리고 평안히 가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압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고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요압은 이 평안을 깨뜨리고자 일하기 시작했죠. 왜 쫓아갑니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일, 평안을 깨뜨리는 그 모든 일에 무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화평케 하는 자에 속했고 요압은 화평을 깨뜨리는 자에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에게는 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요압의 경우에 겉으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 왕국을 염탐하려 했다는 것이 이 외적인 명분이었고요. 속으로는 아마도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화평을 깨뜨리려고 할 때에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의 위치를 위협했고 나를 모욕했고 내게 큰 상처를 주었어. 그래서 내게는 이 화평을 깰 명분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 가운데 이유와 명분을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평을 깨뜨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압이 왜 화평을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뜻이 화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써서 굳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이 궁극적인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려야 할 이유와 명분을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피해를 입었고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는 자신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모욕과 모든 피해를 그저 감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그저 감싸 안기로 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징은 상처가 있고 아픔을 겪은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서 화평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감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받지 않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욕당했을 때 모욕하지 않으셨고요. 침뱉음 당하셨을 때 침뱉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상대를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옆구리 창으로 찔렸을 때에 그 병정을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하는 그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기만 하시고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감싸 안으셨어요. 자신에게서 폭력이 끝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며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폭력의 무덤이 되어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기만 하십니다. 예수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화평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폭력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평화를 아는 자는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망각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상기시켜주는 삶, 그리고 평화를 실제로 이루는 삶,
그 복된 삶을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화평을 경험하여 안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